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교양 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 그래요. 제목이 비운의 찬송가, 애국가의 허와시라는 제목입니다. 찬송가와 애국가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우리 기독교의 찬송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어떤 나라나 이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죠. 근데 역사가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 국가의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혁명 와중에 불려진 프랑스 혁명군의 군가예요. 가사가 이거는 살벌을 넘어서 괴랄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 가사가 어떠냐면은 조국의 아들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뭐 우리의 적 압제자의 피 묻은 깃발이 올라갔다. 그대들의 아들들과 아내들의 목을 따러. 이야, 2절 가사다. 가사가 참 흉흉하죠. 3절 가사다. 또 4절. 이게 진짜 한 나라의 국가인지 무슨 운동권 민중가요인지 모르겠어. 놈들의 피가 밭고랑에 넘치도록 이게 후렴구라네. 원래 8절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부르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제가 5절까지만 적었습니다. 독립된 나라의 국가는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국가의 경우 잉글랜드의 압제에서 자유를 쟁취한 베녹번 전투를 소재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은 1812년 미국과 영국의 전쟁 중 영국 군함의 철야 폭격에도 끝내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던 맥헨리 기지의 성조기와 깃대를 소재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영어 가사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넓은 줄무늬와 빛나는 별들이 뭐냐면 바로 성조기입니다. 로켓의 붉은 성광과 자유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서. 로켓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오역이 아닙니다. 1812년에 무슨 로켓포가 있었는지 알겠지만 1804년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정복하던 중에 인도 마이소르 왕국의 아리 왕이 개발한 아리 로켓에 참전을 당해서요. 인도를 점령한 후에 이 로켓을 입수해서 콩그리브 로켓으로 개조한 뒤에 실전에 배치했죠. 영국판 신기전 또는 화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신기전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군함에 탑재해서 로켓을 날려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신기전과 같은 원리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때 개발해서 써먹은 신기전을 1800년대에 영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사용했죠.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오래된 국가인 네덜란드 국가는 1568년에 작사돼서요. 1574년에 작곡까지 완성됐습니다. 이 곡의 배경은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주도한 오라니에 공 빌럼, 영어로 하면 오렌지 공 윌리엄. 이 사람이 독립군 앞에서 했던 연설을 그대로 가사화한 것입니다. 무려 15절까지 있어서 탭닥이 길어요. 통상 행사할 때 제창하는 건 1절과 6절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 설명 없이 들으면 상당히 괴랄합니다, 노래가. 특히 1절만 들으면 더 그래요. 왜냐? 나는 독일인의 피를 타고난 나사우 가문의 빌럼. 나는 조국의 충성을 다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라니의 공작으로서 나는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내가 인정하는 스페인 왕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요. 애국가 1절이 나는 중국인의 피를 타고난 김씨 가문의 철수. 내가 인정하는 대일본 천황폐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 가사인 거예요. 미쳐버리지요. 6절은 뭐다. 저의 방패와 저를 의지하는 당신 자주 하나님이시니 당신께 의지하고 다나이다. 저를 떠나지 말아주소서. 뭐 폭군을 패배시킬 수 있을지니 이게 뭔 소리냐? 처음에는 이제 식민지 귀족으로서 이제 스페인 왕을 존경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오라니에 공작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스페인의 압제와 카톨릭에 의한 교회 탄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시방새야 하고 들고 일어난다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스페인 왕한테 그렇게 충성했는데 해준 게 뭐여? 이런 님끼리 좆도 다 필요 없다 갈아엎자 이런 소리인 겁니다. 옛날에 네덜란드나 스페인 축구 시합이 있었을 때 국가를 제창할 때 네덜란드 국가 가사를 번역해서 자막을 띄워줬는데 이게 1대 1절만 불렀거든.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어쩌고 하는데 하필 네덜란드 팀 상대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워낙 역사가 길고 길어서 뭐를 소재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 나라의 좀 풍광이 뛰어나거나 한다면 그 경치와 풍경 또는 순정원이 자기 국가에 대한 사랑과 애정만 담아서 이제 국가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연방 찬가와 우리나라의 애국가입니다. 특히 러시아 국가는 노래와 가사 모두가 뛰어난 명곡이라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신앙을 가진 나라들의 경우 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영국 국가가 뭐냐? God Save the Queen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대놓고 하나님이야. 러시아 국가의 경우는 2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조국 땅이라. 이 부분이 있죠. 원래 러시아 국가는 1913년생 작사가 세르게이 미할코프가 작사한 소비에트 연방 찬가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0년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미할코프를 다시 끌어내서 노인 학대 뒀죠. 원래 가사에서 레닌 찬양과 공산주의 찬양 및 빨갱이 개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아름답게 작성하는 작업을 시켰죠. 그렇게 완성된 게 지금의 가사입니다. 러시아 국가가 굉장히 좀 훌륭한 노래입니다. 미국 국가에서는 4절 가사에서 하나님이 매우 아름답게 등장하시죠. 승리와 평화의 은총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토가 정의롭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것이며 우리의 좌우명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되리니. 앞서 소개드린 네덜란드 국가 또한 6절 가사는 이 카톨릭에 대항한 종교개혁의 기치가 느껴지는 패기가 엿보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부러움 절반, 아쉬움 절반을 느껴요. 아예 저들은 당당하게 국가에 하나님을 넣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어째서 우리는 기껏해야 카톨릭에서 부르는 하느님밖에 쓸 수 없을까 하는 그런 2% 부족한 감정이겠죠. 국가 가사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절 가사인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패기 넘치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바꿔 부르거나 표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불신자들은 저런 자기네 종교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 같으니라고 이런 질시 어린 시선을 보내요. 물론 하느님이란 호칭이 카톨릭에서 하나님 대신으로 쓰는 경칭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굳이 하느님이라 호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독교만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하느님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대대로 하늘에 계신 넘사벽의 천지신명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종교가 손에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카톨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호칭을 써서 거부감과 배타적인 감정을 들게 하기보단 하느님이란 호칭으로 거부감 없이 녹아들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바빌론 탕녀의 무리들인 거다. 어이? 이 신도 녹이고 저 신도 녹이고 무슨 만신무당이냐? 어이? 그렇다면 우리네 애국가 1절에 하느님이 들어간 것은 혹시 애국가의 작사자께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그럴 리가.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입니다. 작사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윤치호 선생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죠. 안익태 선생은 비록 카톨릭으로 개종하셨긴 하지만 애국가를 만들고 나서 인생 말년에 썼던 일입니다. 윤치호 선생은 평생을 크리스천으로 사셨어요. 작곡가든 작사가든 카톨릭과 엮일 일 없습니다. 애국가의 작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윤치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인식 선생 등 세 분인데 윤치호 선생, 안창호 선생 두 분은 크리스천이세요. 김인식 선생은 목사님이십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작사하셨어도 카톨릭과는 동의 서에서 뭡니다. 누구를 찍어도 답이 똑같아요. 답정너. 그렇다면 애국가 1절에 하느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래는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예? 이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라고 그러죠. 하나님.
1907년 윤치호 선생의 애국가 가사 친필의 원고죠. 현재 애국가와 약간 가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죠. 이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이게 지금 애국가 가사는 최초의 가사가 아니라 뒤에 변조된 겁니다. 애국가를 작사하신 윤치호 선생이 뭐 친일파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도 애국가를 인정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을 때까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풍찬 노숙하며 품 안에 숨겨넣은 태극기를 꺼내보며 의지를 다질 적에 함께 불렀던 애국가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전에 발견된 모든 애국가의 가사는 빠짐없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맞게 표기됐었어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느닷없이 하느님으로 바뀐 것일까요? 혹자는 가톨릭의 교세가 강해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동양에서는 유일한 개신교 강세 국가입니다. 원래부터 가톨릭계 교세라는 게 개신교에 비하면 쩔이어서 그 예측은 별로 가능성 없어요. 게다가 가톨릭은 병인 박해 때 조선 조정에 의해 너무 무자비한 박해를 당했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학을 뗐어. 독립운동도 가톨릭 신자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서 독립운동에.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경우 애초에 한국 초대교회를 세운 선교사들부터가 세대주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된 종들이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7년 대환란을 버티려는 마음으로 뜻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일제와 대항하며 독립운동에 앞다투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해방종국에서도 개신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고 가톨릭은 더더욱 쩔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 되셨냐?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아주 반세기 전에도 PC 충돌이 있었나봐.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요, 상식적으로나 통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림 택도 없는 개소리인데 정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거지로 각을 맞추는 짓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는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자는 신념 혹은 사회적 운동이죠. 성소수자 인권 타령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거요. 살색이 인종차별이니까 뭐 밝은 살구색을 쓰다 이딴 소리가 바로 대표적인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들은 특정한 종교나 이념에 편중되는 표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보다 보편적인 의미인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뜯어 고쳐버렸던 겁니다. 애초에 애국가는요, 1907년 당시에 찬송가집인 찬미가에 실려있던 찬송가였습니다. 예. 원래 찬송가였다고 애국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의 조국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던 애국가는 특정한 종교나 이념에 편중되는 그런 표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순전히 인간의 정치적 시각에 의해 찬송가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삭제되고 근본도 모를 하느님으로 대체돼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본 탐정이 위에서 예로든 러시아 연방 찬가 2절, 네덜란드 국가 6절, 미국 국가 4절도 가사 번역을 거의 다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러시아의 국교는 종교회입니다. 네덜란드는 카톨릭에 대항한 종교 개혁을 배경으로 하죠. 미국은 건국 이년부터가 개신교인데 하나님이지 하느님이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실무적으로나 개뿔딱지도 뭐 어림 택도 없는 소리를 정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거지로 각을 맞추는 짓이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이란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비운을 맞은 전직 찬송가들은 비단 애국가만이 아닙니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학창시절 한 번쯤은 불러봤을 유명한 곡인데 마지막 줄, 2절 마지막 줄,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바로 애국가처럼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강제 수정당해야 했던 대목입니다. 뭐냐고요? 이 곡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4절까지 있었죠. 자, 2절 가을이라 가을밤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 뜨는 금비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다고. 원래 가사가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아니 생명의 양식이라는 데서부터 뭔가 삘이 안 왔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봐요. 3절 4절은 아예 삭제돼 버렸죠. 근데 3절 4절 가사가 뭐냐, 아예 작사하신 분이 목사님이시네. 인생 사철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되어 은빛 같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오느나. 4절 가사는 기가 막힙니다.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사 시절에 씨 뿌리고 잘 갖고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추수 천사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가 살자. 거의 마라타와 휴거를 의미하는 가사입니다. 예? 아니 작사하신 분이 목사님이시라니까. 예? 야 진짜 정말 3절 4절은 정말 성도들을 향해 알곡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찬양하며 천국에 가자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아니 정말 이 곡은요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으로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 작사를 하신 백남석 선생의 부친은 맹인이었어. 평생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다가 모든 점수를 접고 노방전도자로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셨습니다. 전도사가 되신 후에 아들 백남석 선생을 윤치호 선생이 설립한 한영서원에 보냈는데, 백남석 선생은 부친의 신앙과 뜻을 이어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주일학교 운동에 관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백남석 선생이 후배인 현재명 선생의 부탁으로 특별히 작사한 어린이 찬송시가 바로 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였던 것이죠. 긴 세월 점쟁이로 살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아들들을 신앙인으로 키웠어. 그 아들도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며 어린이를 위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을 저렇게 째고 자르고 뜯어 고쳐서는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또다시 뼈아픈 비운의 전직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유명하죠. 높고 높인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은 게 또 하나 있다 그죠? 예? 낳으시고 키우신 어머님은 간혹 어머님 은혜를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스승의 은혜를 부르다가 어머님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아름답고 가슴 찡한 어머니 은혜는 어느 교과서에도 3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예를,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겠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예 이건 통편집 해버렸다고요. 3절 가사를.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 찬송가인데도 국민적 사랑을 받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가사에 칼침을 맞았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사랑은으로 밑도 끝도 없이 뜬 것이 바뀌었네. 아니 우리가 언제 태어났다고 우리들의 사랑이 태초부터래. 니미를 인기가 좋고 아름다운 가사가 입에 딱딱 붙어 사랑받는 게 죄라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가사에 칼침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카톨릭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를 하느님의 사랑은으로 바꾸고, 불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처님의 사랑은으로 바꾸고, 음악 교과서에서도 버전에 따라 달라요. 우리들의 사랑은 또는 아름다운 사랑은으로 아주 난도질 칼빵을 막습니다. 이민섭 목사님께서
22살 때인 1997년에 작곡한 이 아름다운 찬송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길 원하는 이 목사님의 뜻에 따라 저작권료도 없이 보급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르고 불신자들이 부르고 카톨릭에서 미사 때 부르고 절에서 찬불가로 부르고 교과서에 실려서 대중음악으로 불리고 불려다니는 WCC가 돼버렸네. 찬송가로는 최초로 가요 프로그램 인기 순위에 랭크됐어요. 가수 이수영 씨와 바다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앨범에 넣기도 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예회 때 아이들이 단체 수화 공연한다면 10중 9반은 바로 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입니다. 거의 뮤지컬 넘버로 치면 지금 이 순간과 삐까 뜨는 위치라 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들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나 불교에서 그들의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나 이슬람에서 그들의 알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비롯해서 여타의 어느 종교에서도 그들의 찬가가 교과서에 실려 대중에게 불려진 바 없는데 유독 우리 크리스찬들의 찬송가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난도질 당하는 걸 보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긴 해요. 하지만 멘탈을 쥐어짜서 좋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모든 곡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노래는 사람이 듣기에도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는 원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인간의 영혼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본능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찬불가나 카톨릭 찬미가를 들을 때 끌린다는 사람 찾기 힘들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 종교와에 관계없이 노래는 듣기 좋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더러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뭔데? 찬양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적지 않고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나오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청년부에 이르게 돼 있죠. 비록 그놈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찬송가들, 세상의 음악 교과서에 실려 찬송의 의미가 잘려나가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 노래를 지은 이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 노래의 근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와 관계없이 그 음률과 곡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곡들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정확한 가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노래를 지은 자들의 염원과 노래에 담긴 은사가 합력하여 부르는 이들에게 역사한다면 어머님 은혜를 부르는 이들은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가을을 부르는 이들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여 선물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이들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애국가를 부르는 이들은 우리 조국을 보살피시고 오늘도 사랑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되게 하여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듯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두루 인정받게 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이 땅을 덮고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 나를 통하여의 가사, 후렴 가사인데 이 곡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땅을 살아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툰 목소리지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